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세상 곳곳에 풍성한 꽃잔치가 열렸습니다. 시인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낸 작품보다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비교할 수 없이 곱고 아름답고 황홀하다는 고백이지요.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어떤 노력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꽃의 향연에 감격하며 참여하게 해 주소서. 그리고 그 꽃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선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승전가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슬프던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첫 주일 성찬 예식과 함께하는 예배인데요, 감사의 식탁에 참여하는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거룩한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달 첫 주일 구원을 미리 맛보는 감사의 식탁 교제에 함께하오니 참된 양식인 주님과의 사귐을 통한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 되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소서.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기쁨 대신 슬픔과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앞에 포함된 시편 133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같이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성찬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인 이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핀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만물의 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거짓 없는 신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샘으로 인도하사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저희는 죄와 허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주여, 이 은총의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얻어 입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 새롭게 변화받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마땅히 낮고 천한 자리에 있어야 하건만 우리는 소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높은 자리에만 앉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주님은 떠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했다고 자랑하는 자들만 남게 될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 그때에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늘 겸손히 무릎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하옵시고 저희의 초심을 되찾아 식어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안선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도 반드시 없듯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기도와 간구와 헌신과 봉사로 이어진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와 눈물의 간구로 이 안성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과 우리 원로 장로님, 고학년 장로님, 앞선 믿음의 선지들의 뒤를 잘 이어서 이 안성교회가 날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교회를 찾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케 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부드러운 숨결을 느끼고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평화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교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머물고 가는 자리마다 그리스도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새 힘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았지만 사고와 병환으로 시설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 주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 편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4월 10일이 총선이 있습니다. 나라의 귀한 일꾼을 뽑는 날이 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이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즐겁게 안식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하나님의 창조 솜씨로 가득하죠.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은 참 아름다워라 인데 이 가사가 어떤 분이 번역을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원곡을 따른 찬양으로 이 영상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이 찬송의 원 제목은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구나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빠진 부분을 마지막 절의 영어 가사 직역하면서 새롭게 들려준 찬송이었는데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의 유래에 관하여서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일과표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이고 제2독서는 요한 1서입니다. 성서 일과표에서 제2독서는 서신서를 의미합니다.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글이지요. 대부분의 서신서는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인사말이 당시 대표적이고 정형화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는 이런 인사말이 없습니다. 대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세례 이야기로 시작하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이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그 책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요한 1서는 첫 부분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고 요한복음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 책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의 마지막 장은 21장이지만 그 21장은 후대의 편집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납니다. 그 마지막 30절과 31절 말씀 복음서 본문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적을 전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흩어진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유대 고유의 특성이 새겨진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통한 구원을 추구하였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기적을 통한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죠. 그만큼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오랜 민족의 고난 속에서 강력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갈망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행하신 기적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환호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한은 이와 같이 기적에 집중하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가리키는 달은 예수를 통해 얻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당연히 생명입니다. 온통 생명에 집중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하였다. 분명히 기록 목적을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엉뚱한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분명히 밝히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는 생명은 부활과도 같은 의미로서 단지 숨을 쉬며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죠. 요한 1서 역시 첫 부분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서 이 글은 생명의 말씀, 즉 생명의 로고스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이어서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제2독서 요한 1서 앞면에 있습니다. 첫 부분이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요한복음 아까 읽은 20장 31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교독해 보십시다. 아까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다. 이렇게 밝혔죠. 이어서 요한 1서 기록 목적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 로고스는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성서 기자들은 자신들의 생명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생명 경험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혹은 교제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분명히 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기록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의 성서 기자들은 특이하게도 자신들의 생명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들었고 두 눈으로 보았고 특히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하였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던 영지주의자, 이원론자들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실제로 몸으로 사셨다는 사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보다 훨씬 더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면 인간과 똑같은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 어떻게 인간과 똑같은 존재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역사적 인물인 예수님의 겉모습과 본질을 구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완전한 영적 존재였고 단지 그의 육체는 가짜, 사람의 눈에 몸처럼 보이기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받은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죽음도 당연히 가짜여야 합니다. 신이 고통을 받거나 죽으면 인간처럼 죽으면 안 되니까요. 따라서 그들에게 오직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런 영적 깨달음과 지식을 바로 영지, 즉 신묘한 지식, 영적인 지식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런 지식을 통한 구원을 추구하던 이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에게 육체는 악하고 영만 순수한 존재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능한 한 육체적인 삶은 부정해야 하고 영적인 삶은 권장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산다고 그들의 주장처럼 육체적인 삶을 부정하고 악한 것으로 여기고 영적인 삶을 권장한다고 해서 인간이 그 자체로 깨끗해지거나 순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금욕을 하면서 자신은 육체적으로 죄를 지은 게 없으니 괜찮다고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기자는 그 문제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만 깨끗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의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났는데 한편에서는 육체의 욕망을 철저하게 억누르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영만 구원받는 것이니까 퇴폐적으로 살았던 영지주의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욕적으로 산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육체로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육체적 욕망에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삶이 자기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양쪽 모두 위선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위선적인 삶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요한 1서 기자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영지주의에서 나타난 이러한 영육 이원론의 유혹을 버텨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기는 하였지만은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가 총체적으로 죄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전투표도 끝났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22대 총선일입니다. 여야가 함께 얼마나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서로 자기는 깨끗하고 서로 자기는 정의롭다고 합니다. 상대편은 악의 근원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죄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만 병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었다는 사실을 현대 사회를 통해서 더욱더 절실히 깨닫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통한 구원에 매달리거나 영지주의자들처럼 신비한 진리를 깨우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실존과 생명을 맡김으로써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했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즉 우리가 율법으로나 혹은 금욕으로나 어떤 특별한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를 언급한 이유는 예수의 죽음이 구약의 희생 제사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도 그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른바 최후의 만찬 혹은 주님의 만찬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만찬, 늦은 저녁 식사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 식사가 유월절 예식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월절 식사를 재현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당신과의 사귐으로,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이 예식을 통해서 끝없이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는 상징으로 가득하며 따라서 거기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쓴 나무를 먹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집트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급하다는 뜻입니다. 발효시킬 만한 여유가 없다는 뜻이죠. 이는 모두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당연히 빵과 포도주도 유월절 예식의 핵심 요소인 빵과 포도주도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첫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만찬은 새 언약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을 내다보는 식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 식사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예식서가 있습니다. 그 예식서에 따라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유월절 식사에 관한 내용은 그 전통적인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의 핵심만을 간추려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간단한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 유대인의 유월절 예식서를 따라서 길고 오랜 시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서 사귐을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식사에는 일종의 종교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체를 만드는 것을 결사라고 하죠. 이 결사에 따라서 정당들이 생겨나는데 유대인들의 그 식사는 모두 일종의 이런 종교적인 결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에서 주님이 빵과 잔을 내 몸과 피라고 하신 것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모여서 식인 풍습을 재현하고 있다, 이런 명목으로 그들을 박해하기도 하였죠. 함께 음식을 나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월절 예식에서 나의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몸은 실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을 본받으라, 나의 인격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주님과 빵을 통한 사귐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걸으신 길과 그가 당하신 운명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과 창조의 능력을 구현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 식탁에 함께 참여하여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누리는 이 감사의 식탁 교제는 우리 서로가 누리는 연합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는 선언도 가톨릭 교회가 믿고 있는 화채설, 실제로 그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비참한 죽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새 언약이신 예수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많은 사람의 나 자신을 포함시킨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이 잔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빵과 잔을 나누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창조하신 구원의 사건에 참여한다는 뜻이며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특이하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다시는 이 포도주 잔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이 복음서에 유월절 예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월절 예식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포도주만 해도 한 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신앙 고백을 하고 부모와 자녀가 질문과 대답을 하고 또 찬송을 하면서 4차례에 걸쳐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마지막 4번째 잔을 마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아직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다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고 예수께서 선언하시면서 마지막 4번째 잔을 받지 않으신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반복하는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돌아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기쁨을 즐거이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잔을 받지 않겠다 하고 받지 않으신 것은 아직 우리에게 궁극적인 완성의 순간이 남아있다. 그때에 모두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빵을 나누어 주실 때에 축사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잔을 나누어 주실 때도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런 표현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축사라고 하는 한자는 쉽게 풀면 감사기도 하시고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받아 먹으라고 했고 잔을 들고도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감사기도 하시고 받아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기도 하시고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 성찬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은 감사의 식탁 교제입니다. 핵심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식사가 처음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는 성찬 예식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4월에도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을 다시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창조와 생명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와주시고 먼저 우리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장을 부르면서 받기만 하십시오. 이 목사님 2층으로 가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찬송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몸이며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다 드십시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의미를 생각하면서 화답하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 즉 내 인격과 같은 것이다. 함께 하십시다.
찬송하면서 받기만 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잔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하기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아멘. 이 잔을 마시고 4월에도 주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64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찬양하십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사를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십시다. 또 한 번의 성찬 예식, 감사의 식탁 교제에 참석한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사귐을 갖는 한 형제이며 자녀이며 식구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마음처럼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4월이 되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사실은 벌써 4월의 3분의 1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솜씨를 노래하고 지적이고 찬송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특히 선거철을 맞이하여 서로를 향한 죽임과 비방과 그리고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모습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의 모습인지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 요한 1서 기자의 외침이 깊이 울려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율법으로도 그리고 어떤 신비한 지식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초청하여 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서 신적 능력과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고 누리며 살기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사귐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서를 주셨다고 하는 것, 성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성서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이며 믿음의 결사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였으니 이 기쁨의 식탁이 한 달 내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자랑스러워하며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지향의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숨통이 트이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생명력이 춤추게 하여 주시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의 생명과 창조의 능력을 충만히 꽃피우는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하였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달이며 부활의 달이며 창조의 완성의 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사흘 동안 지옥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시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 매월 첫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감사의 식탁 교제에 동참하면서 그러한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히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이며 예수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거철 난무하는 죽음의 욕설 그리고 비방, 이 아픔의 상처를 보면서 정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권력자나 약한 사람들이나 모두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 요한 1서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울려 퍼집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총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생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약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서 희망을 보는 축제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우리가 이 기쁨의 결사체, 감사의 결사체, 희망의 결사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의 인격을 닮아 그리고 주님의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닮아 복의 근원이 되는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따라 섭시다. 네, 부활절기가 시작되었죠.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 생명과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과 단절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꼭 여기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활절기를 맞아 다시 신명기 후반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신명기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구체적인 가르침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이며 책임인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어느 사람들도 지지하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이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다른 상대를 존중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선택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배움 주일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아름다운 이 계절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주일에는 식사하시고 1시 30분에 새롭게 단장한 봉화산 산림육장에서 함께 기쁨을 또 즐거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었나요? 없어요? 밑에만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4월의 배움주일은 봄을 맞아 봉화산 산림육장에서 진행됩니다. 3개의 코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원하시는 곳에서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 자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배움주일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네, 누구 목소리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좀 간편한 신발과 그리고 수건 한 장씩 이렇게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나누는 그런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주기 헌금주일이죠. 한 달 동안에도 이 일에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문자 보내드렸는데 우리 부영요구 주차장을 오늘부터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그 학교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아쉬움을 우리에게 토로하기도 하셨는데,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다른 차량들의 출입에 방해되지 않는 정확한 위치에 꼭 주차를 해 주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관리위원장이신 장장로님이 애쓰셨는데 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문을 닫고 주일날 헤어지기로 했기 때문에 장장로님과 차량부장 이상철 집사님이 매주일 꼭 애써 주시고, 그리고 다른 장로님들도 우리가 이걸 잘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서 필사한 것 이렇게 페넌트 걸어놓으신 거 본인들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진도 일단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 찬양하십시다. 이번 달은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찬양 예배는 부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식사하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또 한 번의 새 달을 출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